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오늘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장장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다 기억을 못해서 설교는 했지만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 성만찬, 성찬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서로 자랑하니까 방언과 예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예를 들었죠. 또 지난주 우리가 부활의 문제, 우리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그 일어났던 많은 문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이제 때로는 권면의 말씀으로, 때로는 질책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든지 배우게 하고 또 이해시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이제 수많은 노력으로 많은 그런 문제에 대한 분쟁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잖아요. 뭐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여기 바울파 막 이런 나눠져서 서로 자기가 존경하는 자가 더 위대하다고 이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잠재우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 이제 좀 많은 분쟁이 사라지긴 해서도 아직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또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도 비난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고린도후서 1장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본문이 어렵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저 금요철야 때 저는 좀 중요한 기도 말고는 내내 제가 말씀 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더라고. 말씀은 너무 어려웠는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개인의 문제가 생기고 제가 이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제가 자책을 해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 기도가 부족해서 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가 낙심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수많은 문제들, 또 바울의 개인에 대한 문제, 고린도후서는 대부분이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그런 이제 부분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변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런 문제들의 말씀을 굳이 이 완전성, 통일성 뭐 이런 것을 따져서 성경에다가 이걸 왜 기록했을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 뭐 특별히 어떤 주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너 같은 자 위로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야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초대교회에 있던 고린도에 세운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겨우 조금 이제 잠재워 놨는데 또다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또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사도권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막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또 분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바울은 제가 위대함을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 자기에 대한 그런 비난,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복음 가짜야. 막 이렇게 하면 막 진짜 열불날 일이고 정말 분노가 일어날 일이.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살펴볼 거예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 남도 안 보여. 저도 제가 너무 괴로우면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일 텐데 위대한 건 뭐냐면 그런 와중에도 이 거짓 사도들의 막 이렇게 막 그냥 휘둘러 놓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성도들 고난과 환난 속에 휩싸이는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려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좀 안정하고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다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 1장에는 주된 내용은 이제 자신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먼저는 이 앞부분은 성도들을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두 번째는 아까 사도성에 대한 그 비난에 대한 대적하는 걸 변호하기 위해서 썼고 또 세 번째로 나누다 보면 이제 몇 가지 또 교훈을 또 새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나가는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것도 너무 분노가 있고 막 힘들어요. 저 같으면 이 사도직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제가 가끔 어려울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위로를 해줘. 아유 그게 사역이야. 이제 이러면 또 더도 위로받고 와서 또 이제 힘을 내는 것처럼. 근데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비난을 대적자들로부터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교회가 막 지금 요동치는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말씀의 이 편지의 이 초반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편지 우리가 내용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런 인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있어야 평안하고 올라가야 평안하고 가져야 평안하고 성공해야 평안하고 합격해야 평안한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것이 없어도 마음에 진정한 생수가 올라오는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평안하기를 이제 원하는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시편 150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에 물론 거기에 탄식하는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회개의 시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이 그런 찬양의 시인데 결론적인 것으로 시편 그 150편의 마지막 절로 더 결론을 아주 간단히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한다는 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다 살아있는 생물, 짐승, 뭐 우리 인간은 뭐 당연한 거고 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결론적으로 시편 150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찬양하는 내용을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세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래요. 자비가 뭐예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긍휼력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잘되기를 그런 바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찬양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는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만 찬양한다네요. 어떤 하나님? 모든 실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다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 뭐예요? 우리 개인으로 살 때는 질병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자녀 무슨 이런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런 이 고린도후서 서신에는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자비 하나님도 너무 잘 아는데 모든 영역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후서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의 장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막 죽음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이 위로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 살면서 그냥 개인적인 환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역하면서 사역에 많은 환난이 있어요. 어느 면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에 환난이 많이 있고 또 뭐 갖가지 뭐 인간관계 뭐 육적인 형제들 관계 뭐 이웃 관계에서도 많은 환난 시험이 많이 늘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왜 문제가 더 생겨요? 왜 나는 안 다닐 때보다 더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초신자 때는 막 그 반문도 하고 막 따지기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기 전에는 다 사단의 자녀라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일을 하는 사단은 자기 자녀에게 그런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면은 도둑질에 영혼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가정의 평안을 도둑질해서 어떠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리 그 사단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죠. 그래서 죽여가지고 영혼 죽여가지고 지옥에 가는 멸망에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해져. 마음이 그런데 평안해. 문제가 있어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 오래 있다 보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문제 없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공동묘지. 지금 이제 공동묘지는 많이 안 가니까 납골당 가면 거기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도 문제 있고, 큰 갑부도 권력이 많고 명예가 높을수록 더 문제가 많아.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는 그런 자리 줘도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간이 작은 건지 심장이 작은 건지 못 견뎌서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잠 못 자고 머리 다 빠질 것 같아. 잇몸 다 일어나가지고 이빨 다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심장 가지고 정치인들 하겠어요, 여러분? 그 권력의 자리, 그런 명예의 자리, 또 많은 사람들 건드리는 자리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가 늘 역사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저강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렇게 더 저기 믿음에 견고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나에게 있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위로를 받아.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면 뭐가 다르냐면, 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막 팔딱팔딱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못 살 것 같고 막 그런데, 다른 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대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이 옛날 같지 않고 좀 평안해요. 맡기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마음의 평안은 옛날 믿기 전하고 다른 이런 것들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또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들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죠. 나는요 살면서 별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요즘 저는 너무 평안해요.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지시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난 지금 별로 문제가 없어요 하시는 분은, 나는 지금 별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대변하는 거나 같아요. 사단이 네가 믿음 안에 살려고 안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문제 생길 때는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지. 저 집은 날마다 문제가 이렇게 많아.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도 문제가 와요.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함으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늘 넘어뜨리려고 더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곳에서 너희를 미워해서 자꾸만 문제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생긴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5장 19절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핍박하고 너에게 문제 주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고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받으면 그분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라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 왔을 때는 기도하고, 제가 이제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전할 겁니다. 여러분, 환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환난이 있는데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왜 환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꼭 반드시 있냐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란과 고난만 계속되면 쓰러져서 못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계속 이어서 산 넘어가는 강 넘어 산 막 계속 있으면 못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위로를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매만 주면 안 돼요. 그런 아버지 많죠. 매만 줘. 혼내기만 하고. 옛날에 엄격한 그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줘야 돼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로나 사랑을 해줘야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위로는 해줬는데 칭찬을 많이 안 해줘서 늘 자녀들의 원망과 이런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꾸지람을 했는데 왜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은 안 하냐.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너무 완고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랑하고 칭찬도 좀 같이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대신 위로는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혼내고 나면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기억을 좋은 것들은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위로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사람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해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해요. 나 혼자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못 견디면 이제 우울증이 오고 대인 기피증이 오고 이제는 막 삶에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때는 얘기하다 보면 지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것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할게요. 이 위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 어서 많이 비슷한 이름 들어보죠. 파라클레토스, 성령. 이 파라클레오도 곁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다가오다 가까이 부르다. 불러가지고 이만저만 할 땐 참아야 돼.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면은 더 현명하게 살 수 있고 이거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게 위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랑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위로하지만은 내적인 심령의 상태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만 위로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말로 하는 게 사람의 그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그런 위로만 하게 되면 힘내 이길 수 있어 아이고 나 힘들겠다 이런 것만 한계가 있다니까. 어떤 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외적인로 일어난 현실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아이고 일어나 내가 돈 대줄게. 아이고 사업 부도난 거 그래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냐고. 못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위로의 내적인 위로에 그런 할 수 있지만 외적인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위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적인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서 질병의 문제, 또 가난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서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에는 건져내시는 것까지 하셔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정말 멘토가 되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위로를 받지만은 정말 정작 내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적인 위로도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저희 형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여의도 장모님이셨는데 제가 언니한테 조금 그때가 제가 사역을 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제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또 예를 들 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제 남편이 오랜 병 중에 투병 중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장례 끝나고 위로 예배 드려주러 권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잘 됐어. 남편 일찍 돌아가신 거
생각해봐. 그 질병 불치병이라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면 남편 자신도 고생하고 아이고 우리 성도님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일찍 돌아가신 게 잘 된 거야.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물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야. 비록 투병 중에 오랫동안 병간호했지만 그래도 나는 남편이 돌아간 게 슬플 수도 있잖아. 그 얘기 잘못했다가 섭섭함이 들고 시험 드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저희 형부가 무슨 상피합니다.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제 50대 때 돌아가셨을 때 언니한테 가서 제가 언니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한 번 두 번 살다 가는 건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려고 했나 봐. 이 얘기도 언니한테는 위로가 안 되고 시험 들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건 있어. 어린아이가 일찍 사고로나 무슨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더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고생 안 시키려고 데려가나 보다고 이렇게 위로 예배나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나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데다 대고서 잘 됐다고 나중에는 슬픔 잊어먹고 진짜 아유 그때 그냥 가시길 잘했다. 아유 더 남편이 고생할까봐. 그건 나중 얘기인 거야. 그때는 그냥 안아주고 어떡하냐고 위로만 해야 돼.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그냥 맞는 말이지만 그 당시는 그 위로로 한다고 내적으로 잘못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그 뒤로 언니한테 참 많이 미안하고 언니가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걸 잊지 않고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적인 위로를 우리가 하는데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또 한 성도는 병원에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생각해서 병원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나같이 아픈 사람들을.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난 언제 병원 나갈지 몰라 지겨워 죽겠어요. 병원 밥도 그럼 그러시겠네요. 근데 저는 3년 반 동안이나 있었는데 충분히 우리 환자 선생님도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이겼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 같아요.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성도가 난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난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하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지. 경험도 안 하는 사람이 경험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여러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효과가 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더 위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나도 얘기해 줄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 경험을 통해 얘기해 줄게 하고 오늘 이 부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본문입니다. 근데 말씀이 어렵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느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이제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하나님 내렸나 보다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소아시아 여기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라 여기가 아니고 에베소 이런 빌립보 이런데 지금 이제 옛날엔 터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바꿨죠. 튀르키예로 거기 지역에 있던 그 많은 교회들의 지역 얘기에서 얼마나 전도하면서 고난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그 지역에서 고난 당했던 얘기를 몇 가지를 제가 예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막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은 가짜 사도다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죽은 거예요 여기 사실은 저기 언어를 보면. 그래서 성 밖에다가 내쳐버렸어. 돌로 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냥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사도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사도가
그래서 이게 쭉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을 환난 이런 소망까지 끊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 제가 있죠. 인간의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고. 내적인 평안도 주지만은 외적인 문제에서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인간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안진뱅이 고친 후에 이런 막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살아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우리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이제 간수 이제 전도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뒤에 내용이 있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됐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는 고쳤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받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끊어지니까 막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막 요란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이제 무리가 막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신라랑 그래서 막 옷이 다 찢긴 상태에서 매 많이 때려서 옥에다 가두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제가 전에도 그 착고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 드렸죠. 다리를 묶어가 다리 쫙 벌리게 손도 이렇게 그거 이제 여기 발을 착고에 매서 발을 두 번 다시 이렇게 오므리지 못하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한 상태에 막 얼굴은 막 피가 줄줄 흐르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 그 한밤중에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내가 죽을 직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있더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환난과 고난인 건데 너희들 나 이런 고난이 있던 거 너희들 알기를 원해.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해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 안 했지만 고린도 전도서 고린도 교회 세우기 전에 사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너무너무 안 믿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전도하고 나 여기 그냥 떠날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뭐라고 나타나서 얘기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성중에 지금 네가 전도할 많은 내 백성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다 1년 6개월을 머물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가 얼마나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들이 그 생명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은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제 더 많이 이제 느끼면서 저도 그런 거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하고 또 네 번째는 에베소에서 또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잖아요. 이 밥그릇이 12개 가슴 달린 여자 그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제 은장색들이 있었잖아요. 세공업자들이. 그런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막 이렇게 지금 우상이다 했더니 아니 그 아데미 신상 만든 것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잘 사람들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 주인들이 은장색 주인들이 가만히 있나 장사 안 되니까 또 소요 일으켜가지고서 막 바울을 막 극장에 막 잡으러 가려고 하다 또 대신 제자가 잡히고 막 이런 것들 이 죽음의 이런 것들 하나님도 건져주시는 또한 이제 로마에 이제 가이사 앞에 가려고 이제는 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가다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큰 풍랑,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막 다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바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웬 풍랑으로 지금 배가 다 파손이 되고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내게 다 허락하셔서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에 있는 짐은 다 버리고 이제 배에 있는 음식들 다 나눠 먹고 기운 차려서 이제 항해할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또 독사가 물었잖아요. 끝이 없어.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은 이제 바울은 굉장히 많은 수많은 고난에 이 영역 저 영역 우리로 말하면 질병 가난 뭐 자녀 뭐
물질 막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이 환난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환난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과 위로는 이제 결국 고린도 성도들을 내가 이 환난을 먼저 당한 건 너희들 위로하기 위해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께 위로받으라고 하기 위한 거예요. 대단한 진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 진짜 오늘 본문에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아니 자기 환난 당하는 것이 왜 고린도 성도 위로받게 하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라는 거지. 아까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거는 너희도 이렇게 얘기해서 위로받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거를 당했고 위로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예요. 이제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정말 견디고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는 환난 너희 위한 거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너희에게 얘기해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설교가 굉장히 많이 깊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픔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걸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럼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위로는 인간이 생각하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있어요. 내적인 평안도 주지만 외적인 문제에서 질병에서 건져주고 가난에서 건져주고 자녀 문제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위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 사형 선고 받게끔 같은 고난이 온 건 뭔지 아냐? 하나님만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축복이 고난은 축복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가난해서 구원받고 이래서 고난이 축복의 전조구나 하는 것들을 왜 말씀하신 줄 알아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 앞에 나오면 내적인 평안도 허락하시고 외적인 문제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문제에서도 위로, 마음의 평안, 문제 해결, 직접적인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 내적인 외적인 모든 위로를 얻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철 때도 다윗이 대적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한 거잖아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문제에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절 1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 좀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뭐예요? 위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또 구원의 위로의 은혜를 얻었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내적인 위로와 외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아까 인간은 위로가 한계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적 외적의 문제에서 다 위로라는 게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실 내 환난에 비하면 너희들은 살수만 끊어지고 내가 사망까지 할 저거 위기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까 찾아와 주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하고 건져주고
이겨내게 하시고 풍랑 잠잠케 하시고 옥문 열어주시고 이걸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야. 나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하나님인데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줄 거니까 내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너희도 내가 받은 위로를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셔?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이유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니까. 환난과 고난만 계속되면. 그래서 인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더 정말 경외하라고 위로를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다가 모든 영역 전능자이기 때문에 질병과 가난과 물질과 자녀, 회사, 무슨 사업 모든 문제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게 뭐야? 구원도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이 받는 환난보다 더 커요. 그래서 위로를 이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환난은 1장에 8번 나와. 위로는 10번 나와.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거. 여러분의 문제보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서 문제도 이기고 내적으로 평안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8번째 일어나는데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재앙이 오면 그냥 넘어져서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 속에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받고 늘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귀한 위로, 그러니까 이 내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에서 해결받는 축복받는 저희들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